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정말 화창하고 행복한 그런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오늘 교독하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음,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 의해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선한 목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 시간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가장 사실적이고도 감동적으로 묘사해 주는 비유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양과 목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자처럼 적을 물어뜯을 수 있는 강한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염소들처럼 상대방을 들이받을 수 있는 날카로운 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치타처럼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두 다리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적이 공격하면 그저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참 연약한 동물입니다. 게다가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집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성경에서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먹을 풀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주 구덩이에 빠져서 고생합니다. 자주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 6절에 오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갔다고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양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혼자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연약하고 어리석은 동물이지만 딱 한 가지 조건만 갖추고 나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동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의 곁에 목자만 있으면 그는 안전합니다. 그의 곁에 목자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그의 곁에 목자만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도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4장 15절에도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누워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31절에도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95편 7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뭐라고요?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00편 3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뭐라고요? 양이로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우리 주님이 당신 자신을 그냥 목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선한 목자라고 이 선한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칼로스라고 그러는데 그 뜻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신적인 속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는 없는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는 신적인 속성을 말씀하실 때 선한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 스스로가 당신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목자가 되실 때 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를 이 시간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는 오로지 양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의 모든 관심이 오직 양에게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양에게 관심 없는 목자가 있습니까? 다 목자가 관심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오직 그의 관심이 어디에만 있다고요? 양에게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이 곧 그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가 사는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양은 목자의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왜요? 왜 양이 이 목자의 재산 목록 1호입니까? 양은 목자에게 마실 젖을 줄 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줍니다. 양은 목자에게 따뜻한 털과 가죽을 제공해 줍니다. 심지어 양들이 배설한 배설물들은 목자에게 거름을 주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합니다. 이처럼 양은 목자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는 오로지 양들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오로지 양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양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합니다. 양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양을 위해서라면 이 목자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만큼 양을 사랑합니다.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목자들에게 있어서 양은 삶의 도구요,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젖을 주고 고기를 주고 털을 주고 가죽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자들이 양을 길렀습니다. 그가 꼴을 먹이고 물을 마시고 맹수를 쫓아주는 이유도 양들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입을 것이 나오고 마실 것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이해타산적이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목자들이 양을 기르고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돈벌이를 해주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목자가 양을 치고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양이 그가 사는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양들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의 관심은 오직 양들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 먹고 사는 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고 기쁨이라는 말씀이에요. 선한 목자는 양이 그에게 줄 그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 그 자체가 그에게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양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구는 어떻습니까? 12절로 13절을 보십시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직접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고, 또 하나는 품삯을 받고 남의 양을 쳐주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기 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죠? 그래서 사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때로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왜요? 왜 양을 지키다가 목숨을 버립니까? 그것은 목자가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가 그의 양떼를 몰고 바위 많은 언덕과 숲과 거칠은 계곡을 지나 강변에 풀 많은 외진 곳으로 인도하며 고독한 밤을 지새우며 산에서 강도를 막으며 병들고 연약한 양들을 친절하게 돌볼 때 보세요. 그의 생명은 양들의 생명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 그래서 양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목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부드러운 애착심이 목자를 그의 돌보는 양무리에 연합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꾼은 어떻습니까? 사꾼도 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뭐 하지는 않아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수입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나오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꾼은 양을 뭐 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희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고양이는 쥐를 좋아한다. 그러나 사랑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에 동감하십니까? 좋아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수많은 연인들이 연애를 할 때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결혼을 하지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헤어지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아는 하지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니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요. 바울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목자들은 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많지 않습니다. 양의 고기를 좋아하고 양의 가죽과 털을 좋아하지만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양들로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양 자체를 좋아하는 목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자가 있습니다. 오로지 양에게만 관심을 갖는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우리가 주는 그 무엇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그 영혼이 우리 주님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행복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주님께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없이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더 아껴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는 모습이 완전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주 죄의 길에서 방황하고 헤매기 때문에 나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아는 한 선배 목사님의 딸이 교직에 있는데 한 번은 그 딸이 집에 와서 모처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딸아이가 어떻게 교직을 하는가 하고 궁금해서 이 딸아이의 교직 노트를 열어보았더니 그 노트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더랍니다. 그 글귀를 보고 이분이 눈시울이 붉혀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글귀는 이런 글귀였습니다. 뽑으려 보니 다 잡초였지만 품으려 보니 다 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것이 잡초로 보일 수 있고 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저 역시 그런 사랑으로 여러분을 목양하며 돌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와도 양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직업이 아닌 소명으로 이 사역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도 그러한 심령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한 목자는 오직 양에게만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자 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목자이심을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우리 주님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사실, 우리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목자도 양을 합니다. 14절의 말씀 좀 다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안다는 말을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라고 부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서 왔냐면 부부관계에서부터 온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 할 때 이 야다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지붕 아래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같은 이불을 덮어보고 함께 지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의 성격과 연약한 것까지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감에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개인적으로 아시며.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는 우리 모두를 이름대로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그 다음 말씀.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목자가 양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해요? 나를 안다는 것은 나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나를 안다는 것은 나를 뭐 한다는 말이라고요?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뭐 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기력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이 센 사람인지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 다음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양을 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양의 이름을 다 불러낸 다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가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양들이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감의 글에도 보십시오. 동방의 목자는 그의 양을 내몰지 않는다. 목자는 폭력이나 위협에 의지하지 않고 앞으로 가서 양들을 부른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부름에 순종한다. 이와 같이 구주이신 목자도 그의 양들을 그렇게 돌보신다 그랬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그를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형벌의 두려움이나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베들레헴의 말구요로부터 갈바리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의 그의 순례 생활을 통하여 나타난 구주의 피할 데 없는 사랑을 보았다. 마음이 끌렸으며 영혼은 부드럽게 되고 또 정복되었다.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 속에 사랑이 일깨워진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베들레헴이 말굴로부터 갈바리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분의 순례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에 마음이 끌렸고 그들의 영혼이 부드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억지가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을 여행하던 한 엄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한 강변으로 어떤 목동이 수백 마리의 양떼를 몰고 강을 건너는 장면을 그가 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양은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물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강을 건널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물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양들이 이 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목초지가 강 건너 있다 할지라도 그 목초를 보면서도 강을 건너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목동이 어떻게 저 많은 양떼를 데리고 강을 건널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한번 그래 보자, 어떻게 건너는지. 아들은 참 궁금했습니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우왕좌왕하던 그 양들 사이에 목자가 새끼 양 한 마리를 그 어깨에 둘러 번쩍 듭니다. 그리고 어깨에 둘러매고는 강을 이렇게 건너는 것입니다.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새끼를 빼앗긴 어미 양이 몇 번이고 매매하고 울더니 강물 속으로 풍덩하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호가 돼서 수백 마리의 양들이 일제히 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강을 건너는 장관을 보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내몰지 않고 새끼 양을 그의 어깨에 둘러매고 먼저 어디를 건넜어요? 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영감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가 자기 양떼보다 앞서가서 몸소 행로의 위험을 먼저 당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신다. 하늘 가는 길은 구주의 발자취로 성별되었다. 길이 가파르고 험할지 모르지만 예수께서는 이 길로 여행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더욱 쉬운 길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의 바른 억센 가시들을 내리누르셨다.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짐을 주께서 친히 지셨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짐들을 다 짊어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뭐를 아세요?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몰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함부로 채찍을 휘두르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사건은 어떻습니까? 양들을 앞세웁니다. 거칠게 몰아세웁니다. 채찍으로 양들을 다스립니다. 억지로 강요합니다. 힘으로 양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게 차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딱 한 번 사꾼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천안에서 목회를 할 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개신교회에서 개종을 한 젊고 패기 넘치는 젊은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당시 교회 홍보용으로 나온 신분형 전도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문 전장에다가 우리 교회 기별과 이렇게 메시지를 담아서 전도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당시 다른 교회들에서는 한 교회가 한 5,000부, 6,000부를 이렇게 신청해서 돌렸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뭐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무려 15,000부를 주문해서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근데 이 의욕 넘치는 이 젊은 집사님이 개신교에서 개종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천안 인구가 얼마인데 고작 15,000부 돌리냐고 말이죠. 5만 부 이상은 돌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헌금할 테니까 10만 부씩 돌리자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그럴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몇 사람 되지 않은 교인들을 억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특별히 어르신들 모시고 그 엄청난 양의 전도지를 돌리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설득했죠. 집사님, 이번에는 15,000부만 돌리고 그 후에 교회가 좀 여력이 되면 더 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꾼이구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한동안 목회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꾼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을 함부로 내몰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심정을 이해하고 따라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였던 그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리더십이 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젠하워가 질문자에게 책상 위에 실을 놓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실을 딱 이렇게 길게 늘여놓고 앞에서 당겨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앞에서 실을 당기면 실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실이 따라오지요. 따라옵니다. 이번에는 그 실을 뒤에서 밀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실이 어떻게 됩니까? 끄트머리가 구부려질 뿐 밀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젠하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리더는 밀지 않습니다. 다만 이끌어줄 뿐입니다. 실을 당기면 방향대로 따라오지만 뒤에서 밀면 헝클어질 뿐입니다. 사람을 이끄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밀지 않고 앞에서 당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어느 때는 저도 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처럼 밀기보다 당겨줄 수 있는 목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지금까지 저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죄송하지만 억지로 그 길을 가게 했습니다. 윽박지르기도 하고 매를 대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돌아보니 아이의 인생만 헝클어질 뿐 바르게 가지 않고 있는 내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뒤에서 밀지 않고 앞에서 끌어주기로 제가 결심했습니다. 아이보다 먼저 그 길을 가서 당겨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이해하고 동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를 안다는 것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요? 나를 모르면 도와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정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말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지 그 모든 이유를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오늘 여러분과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곳으로 가서 도움을 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맡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양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11절에 보십시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립니다. 15절에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17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자발적인 희생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로마서 5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왜 그것이 선한 일인지 같이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왜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요? 왜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양처럼 어리석은 인생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죄된 길로만 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스스로 죄를 짓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죄를 반복하며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죄를 짓고도 그 죄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우리는 가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받을 가치조차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리신 것입니다. 내가 회개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의롭게 산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새 사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져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달라고 내가 사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분 스스로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차원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영감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다가오는 죽음에 저항할 수 있었으며 죽음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는 차원하여 그의 생명을 버리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셨어요. 12절에도 보시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시 말해서 주님이 스스로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 속에서 가장 감동적인 아주 숭고한 사랑이라고 지목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죠.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꼭 방문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을 학살했던 그 학살을 기념한 그 기념관입니다.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나치가 독일 나치군들이 이 2차 대계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몇 명이나 죽였을까요? 600만 명. 서울 인구의 절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을 죽인 것입니다. 엄청난 아주 잔악한 일을 저질렀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기 본국인 예루살렘에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이름을 기억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념관 앞마당에 이런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대단히 숭고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한 인물, 그 죽음을 함께했던 코르자크라고 하는 한 선생님에 대한 그 동상을 그리면서 이렇게 동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폴란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폴란드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만 300만이 죽었어요. 600만이 죽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인 절반이 어디서 죽었어요? 폴란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독일군이 폴란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했을 때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조용하던 마을에 어느 날 독일군들이 들이닥치게 되고 그 학교에서 공부하던 섞여 있는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하나둘씩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이들이 선생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코르자크 선생님 주변으로. 그때 폴란드 출신인 이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을 두 팔로 끌어안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독일군 병사가 총을 들이대면서 코르자크에게 아이들을 떼놓으려고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들과 떼어놓으려는 이 독일군 병사들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코르자크 선생님이 독일군 병사를 막아서며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시오.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가겠소.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함께 가면 무섭지 않지?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예, 선생님,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코르자크 선생님이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독일군이 폴란드 출신인 코르자크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코르자크가 그런 유명한 말을 하지요. 어떻게 내가 가르치던 이 아이들만 죽음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이요. 나도 이 아이들과 함께 할 것이요. 그리고는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갔습니다. 가스실로 들어간 코르자크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에 손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얼마나 숭고한 사랑입니까? 코르자크 선생님은 사실 거기 있는 아이들과 같이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단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이들이 무서워 떠는 모습을 보고는 그 아이들을 그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아이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스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최후를 맞이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에는 이 폴란드 출신의 코르자크 선생님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스실로 들어가는 동상의 모습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바리 십자가의 사랑 아닐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죽도록 버려둘 수 없어서 주님은 우리가 사는 이 죄악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죽을 영원한 죽음을 주님이 대신 지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분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예수께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셔서 함께 우주의 보좌에 좌정하셨지만 그는 자비심이 많은 성품을 조금도 잊지 않으셨다. 오늘도 똑같이 부드럽고 동정적인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열려있다. 오늘도 그분의 못 박힌 손은 세상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더욱 많이 축복하시려고 펼쳐져 있다. 그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이 험난한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선한 목자이신 주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한 여러분은 안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있는 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까지 함께 가는 것, 오늘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길인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지켜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죄인도 받을 허락하셨네. 주의 은혜 크신 권능이 죄의 결박 풀겠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렵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완벽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 자주 넘어지고 쓰러져서 주님을 버리고 양처럼 주님 곁을 떠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품으신다고 약속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여 그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선한 목자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집으로 영원히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영원히 따라가기로 결심한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